사도 바울은 참 많은 부분에서 위대한 사명자요 사역자였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참 위대한 사명자요 사역자였던 것 중에 하나가, 한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긴 16장짜리 편지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8개월째 로마서를 세밀하게 보지도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서 이렇게 건너뛰면서 설교를 들어도 매주 한 번씩만 해도 8개월째 하고 있고, 사실 들었던 내용들도 다 까먹었는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이 긴 편지를 할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하기만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긴 편지가 16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마지막 16장은 서로 문안하라, 찾아봐라, 돌보아주어라,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편지의 내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안부 인사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15장으로 끝인데요. 이제 우리가 15장을 보고 있는데, 15장에서 이제 편지가 끝나가는 이 말미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내용들이 몇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편지를 마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세하게 읽어야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 공동 번역 성서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구절을 공동 번역 성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내가 이 편지에서 가끔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편지에서 정말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으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뭘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거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은혜의 사명을, 은총으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로마 교인들은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요 선택받지 못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공로 없이 값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죠. 그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선택받지 못한 백성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존재가 된 거죠. 이거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고 또 그 소리야? 그거 얘기했잖아. 이방인이고 선택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이거 얘기했잖아. 근데 또 얘기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는 강조하고 또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잘 알아요. 또 얘기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또 얘기해도 누군가 자기에게 지겹게 또 얘기한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사명이라는 겁니다. 또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겨워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이 사명,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구원받았어. 너희는 이방인이었는데 구원받았어. 너는 선택되지 못했는데 구원받았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예수님의 사랑이야. 이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그게 자기 사명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공동번역 성서를 다시 한번 띄워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이 편지에서 가끔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으로 주신 사명을 다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이 사명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으로 주신 사명이다. 은혜로 주신 사명이다. 자기도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희들이 지겹다고 말을 해도 나는 사명을 감당한다. 그런데 이 사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으로 주신 사명이다. 내가 뭐 잘나서 받은 사명이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 받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총으로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사명. 여러분, 내가 은혜로 받은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 사명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누구에게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죠. 그런데 사명자의 자세는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 그걸 얘기했는데 뭘 또 얘기하게 해요? 왜 이렇게 지겹게 하라 그래요? 사람들이 지겹대요.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 생각 접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겹답니다. 너를 내가 생각해가지고 네가 나한테 지겹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지겨울 정도가 됐으니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 그만해야지가 아닙니다. 사명자의 자세는 내 생각 접고 상대방의 입장도 접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사명이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돌을 맞았고 40대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배가 난파되어서 지중해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을 누군가에게 도움받아서 이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을 바다에서 지내야만 했었고, 굶는 것은 다반사였고 춥고 헐벗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사명 감당하다가요. 내 생각이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왜 내가 돌을 맞아야 돼요? 왜 40에 하나 감한 말을 내가 5번이나 맞아야 돼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40에서 딱 하나만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죽지는 않으나 죽을 만큼 때리는 것이 40에 하나 감한 매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5번이나 이런 걸 맞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강도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전하다가 왜 바다에서 내가 난파돼가지고 일주일씩이나 그렇게 있어야 돼요? 왜 추워야 돼요? 왜 헐벗어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내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명자의 자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시다가 그 일을 감당하다가 바다에 난파되고, 그 일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 일을 감당하다가 춥고 헐벗고 매를 맞고 돌을 맞아도 이거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맺는 겁니다. 사명 중심의 사람은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사명자의 자세죠. 사도 바울은 진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은 인간적으로는 훨씬 더 어렵고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었고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해야 했죠. 그런데 왜 이런 삶을 살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명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어떻게 받았느냐? 은혜로 받았답니다. 은총으로. 내가 잘나서 그 사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총으로 받았는데, 은혜로 받았는데 매를 맞아요. 은혜가 있는데 난파돼가지고 일주일씩이나 바다에서 헤매야 해요. 은혜로 받았는데 춥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를 만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은총이 있다면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것이 은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자의 자세는 그런 것도 은총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지겹다고 얘기를 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야, 그 소리 또 해? 그래도 내가 꾸준히 말하는 것은 내가 사명자이기 때문인데, 사명자,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지겹다고 말해도 나는 사명자다. 또 얘기한다고 왜 그러냐고 말을 해도 나는 사명자다. 사도 바울은 사명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죠. 이게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지겹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하나 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명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사명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는 곧 첫 번째,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 그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사명, 그게 뭐냐?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 두 번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죠. 그리고서 일꾼이 된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일꾼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결국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게 자기 사명이랍니다. 자기 사명. 여러분,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의 사명을 주셨는가 하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사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명자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 다른 것을 마음을 두지 않아요. 내가 정확하게 알죠. 내 사명은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나는 오로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내 사명이죠. 이걸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평생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자기 사명만을 위해서 살았었죠. 그렇다 그러면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두 번째 나오잖아요. 이방인을 일꾼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일꾼을 감당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렇게 복음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방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뭐 하죠? 제사장은 그의 사명이 뭐냐면 누군가가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데려와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이나 이걸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제물을 가지고 목을 친 다음에, 제물에 목을 친 다음에 피를 받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려드리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져온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씻기 위하여서 제물을 가져왔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왔으니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제사장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럼 제사장은 그 제물을 목을 쳐서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제물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물을 왜 가져옵니까? 제물을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내가 죄를 졌잖아요. 내가 죄를 졌으니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져서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내 대신 제물을 가져다가 이 제물에다가 가져온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죄를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소의 머리에다가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내 죄를 이렇게 해서 그 제물에다가 전가시킨 다음에 내 죄를 줘서 그 제물을 친 다음에 그거를 죽여서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감사를 할 때도 똑같잖아요. 감사를 할 때도 내 감사를 내가 죽음으로써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 내가 감사를 나의 모든 감사를 이 양이나 소나 이런 거에다가 다 넣어놓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하든 속죄를 하든 뭘 하든 자기를 대신해서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거를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신약 성경 시대에는 제물이 없어요. 더 이상은 목을 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이 제물이 없으니 이제는 제물은 뭐가 되느냐? 네 자신이 제물이 되거라. 목을 쳐서 죽지는 않지만 네가 자신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네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죄를 용서받고 감사하고 네가 스스로가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죠. 저는 신창교회 담임 목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이 교회를 잘 목회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제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사명자의 자세가 아니죠. 제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먼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러다 보면 욕을 먹는 때가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으면 성도들에게 욕을 먹어도 지겹다고 해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사명자니까요.
설교를 할 때는 성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는 시험에 들겠네, 이거는 설교하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겠네, 그러면 그런 설교를 웬만하면 준비를 하다가 방향을 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말을 순화하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돌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눈치 보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설교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그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안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게 딜레마예요. 굉장한 딜레마. 그런데 주께서 하시라 그러면 해야죠. 내 뜻대로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뭔가를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럼 해야죠. 사명자니까요.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저는 목사이기도 하면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킬 필요가 있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 신앙으로 잘 키우는 거, 이게 제 사명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제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아이들이 반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반항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싸움을 해야 되고 그 기싸움에서 아이들이 싫어한다 그래가지고서 그걸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교육을 하다가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그래도 그게 부모로서의 사명이라 그러면 감당해야죠. 신앙교육이 아니라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가장 많이 싸우는 게 게임 가지고 싸워요. 실제로 애들이 게임을 많이 하니까요. 게임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부모는 적절하게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통제하면 애들이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눈치가 있어가지고 다 알잖아요. 게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무슨 말을 하면 애들이 반항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막 그러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심한 애는 막 문을 꽝꽝 닫기도 하고, 통제가 아예 안 되는 애들은 부모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얼마나 많이 싸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애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용서해, 그대로 다 받아줘요? 그래야 돼요?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데 개념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 내 자녀는 내가 낳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와 같은 존재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앞에서 잘 키워내야 되고 훌륭한 인격체로 만들어야 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내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을 키우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 사명이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러분에게는 별로 여기까지는 안 나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둘째 아이 같은 경우 신학을 안 시키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아이를 잘 지도해야 되는데 아이를 지도하다가 저는 이제 작은 아이
가는 길을 거의 정했어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했어요. 아이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그럼 어떻게 하고 그다음 어떻게 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가 다 돼 있어요. 걔도 좋다 그러고 저도 좋아요. 좋은데 아이를 어디까지 공부를 시키고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다 있고 서로 간에 이제 그러고서 기도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몽골 선교사로 가신 이용규 선교사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그분은 능력이 출중하고 공부를 잘하고 해서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능력이 많은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간다. 저는 옛날에 그걸 못했다니까요. 지금은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아이가 그렇게 끝까지 공부를 다 하고 지금 계산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끝까지 공부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의 부룬디 이런 데 콩고 이런 데로 선교사를 간다. 진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제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게 그 아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자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받아서 사도 바울만큼 많이 가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사명을 딱 받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그만두고 선교의 길을 가잖아요. 다 버리고 선교의 길을 가잖아요. 가다가 맞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다 했는데도 그 길을 가잖아요. 우리는요 흔히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하다. 나는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싶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사는 건 싫어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뭐 하느냐? 나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게 뭐냐? 이방인들을 위한 부르심을 내가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으면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사명자의 삶. 그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겹도록 너희에게 얘기한 거는 내가 너희를 위한,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가 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를 제물로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제물로 만드는 것이 내 사명이다. 여러분 뒤집으면 로마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나를 무슨 제물로 삼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사명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를 잘 감당하는 것이 사명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명을 감당하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죠. 가정에서는 내가 아내면 아내로서의 사명, 아버지면 아버지로서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로서의 사명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도록, 몸이 아프면 몸 아픈 데서 끄집어내야 되고, 정신적으로 우울한 상태에 가 있으면 내 자녀를 우울한 상태에서 끄집어내야 되고,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끄집어내야 되고, 이게 부모로서의 사명이잖아요. 가정을 온전히 일구어내는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에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그거는 나는 예수 믿으면서 나는 그냥 예수만 잘 믿어,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사명을 바라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끝까지 잘 감당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진짜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한 일이 많아요. 자기도 알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알아요. 내가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내가 다 알아요. 진짜 잘 알아요. 그래서 큰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을 보시면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자, 다시요. 박스 있는 것만 그냥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내가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한 거, 내가 지금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했어요. 너희들도 내 말에 지금 순종하지. 이거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거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감히 말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한 일이 많아요. 한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데 가만히 보니 다 주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감당한 거예요. 은혜 주셔서. 자, 뒤집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큰 일을 했어요. 핍박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막 열심히 하다 보니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제물로 드리고, 그러면서 이들을 온전히 세우고 그런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막 맞기도 하고 어려움이 진짜 많았는데, 그걸 열심히 감당했는데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진짜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보면서, 야, 내가 기가 막힌 일을 했구나, 정말 내가 엄청난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큰일, 주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 삶에서도 어려움이 많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돌도 맞아야 되고, 매도 맞아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가정마다, 내가 속한 공동체마다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은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내가 왜 돌 맞아야 돼요?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하나하나에 마음을 쓰지 않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예수를 잘 믿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내가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참 많은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 이게 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거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한 게 아니다. 엄청난 일들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일꾼의 사명을 받아서 일꾼으로서 살았어요. 일꾼으로 살다 보니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걸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면,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 예수의 일꾼이었어요. 내가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내 일꾼이에요. 이게 내 사명이에요. 그걸 열심히 감당하다 보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다. 다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면, 은혜 가운데 감당하면 그런 일들이 있다. 죽을 고비를 넘겼어도 사도 바울은 위대해요. 왜요?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럼 되죠. 당연히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이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보니 로마서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명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려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 이게 사명인 줄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사가 너무 커서 큰 일을 행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이렇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